8월 28일 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의 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가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새로운 시작인 부활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 열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리고 태어나심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 이 모든 전부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진짜 인간이셨던 우리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던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대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도 하루하루 우연처럼 보이고 자연스럽게 반복되듯 흘러가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적절한 때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부활의 장면을 어떤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복음서에서 나타난 부활에 대한 설명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도마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이 얼마나 자세히 부활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라는 인물을 12제자의 목록에 그 이름을 포함하는 정도로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도마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 유대인들을 피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 왜 도마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도마의 상황과 상태를 25절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도마에게 들려주지만 그는 도저히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25절에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결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어 라고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도마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 내 손에 만져지는 경험, 이것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함께했던 신뢰할 만한 동료들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던 믿을 만한 마리아가 벅참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의 불신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도마는 참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런 의심의 늪에 빠져 불신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요. 이번 찾아감의 초점은 철저히 도마에게 맞춰진 찾아가심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뒤엉켜져 있는 도마를 믿음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 그에게 손을 넣어 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만지게 하심으로 도마에게 부활을 확신하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환골탈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28절의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니 복음서의 전체에서 걸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당신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의심의 아이콘이었던 도마가 확신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도마를 예수님은 치켜 세우시거나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칭찬보다는 중엄한 음성으로 도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은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이 책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마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고 도마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듣지만, 자주 믿음을 듣지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증언들을 듣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마처럼 제자들이라는 무리 속에 어우러져 있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명 신앙생활을 무리에 섞여 주기적으로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제대로 믿지 못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그런 우리를 위해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맞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없는 찾아오심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찾아오심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고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며 의심의 눈초리로 살아가며 샬롬으로 초대되었지만 샬롬이 없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도 도마와 또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에 나타난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책을 통해 오늘도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졌던 것과 같은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불신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그래서 도마와 같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어 라며 예수님이 어딨어 못 믿겠어 이런 강한 의심의 말들만 터뜨리며 살아가던 우리가요. 나의 주님,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책이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그분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으로 만져볼 순 없지만요. 이 책을 통해서 곧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감격과 벅참이 넘쳐나는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도 이 책을 통해서 생생한 그 현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동일한 감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책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속에서 또 이해하기 힘든 내 삶에 덮쳐오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불신이 들 때마다 이 책을 가슴에 품고 이 책을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생생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그런 은혜의 만남으로 오는 기쁨이 충만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기적과 체험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최청영 목사님의 안식월을 위해서 9월까지 이어지는 우리 안식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의 위기와 경제 상황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평강의 찾아오심이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변주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말씀과 생활이 하나 되는 삶을 살길.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사랑이 살아가면서 나타내지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길.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변주희 사모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기도 제목,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